7장과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였던 주된 지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죠.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네.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하였고, 그리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심적으로 저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라고 했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 본문에는 누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당시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오늘 역대상 7장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던 말씀의 내용이 이 7장과 8장에 있는데, 먼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중에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에브라임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나머지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 5지파 정도가 요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이 5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올라와 있는 명단을 보면은 당시 지도자급, 리더십급, 우두머리급의 사람들과 그 수요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숫자적으로 여기 이 지파와 이 가족에는 몇만 명이 있었고 몇천 명이 있었고 몇백 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몇만 몇천 몇백 명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갈의 자손, 읽은 일사갈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용사의 집안이었습니다. 보니까요, 7장 2절에 보니까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아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그 계보와 종족과 능히 출전한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늘어났네요. 물론 다른 집안이죠. 22,600명이고 또 36,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족과 같이 합하면 5절에 보니까요, 전체 이렇게 해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명수가 무슨 명수냐면요, 포로 귀한 이후에 돌아온 자의 숫자가 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맞느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돌아온 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냐면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아직까지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정해서 더욱더 불려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는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상은 무엇을 위한 기록이라고요?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기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어땠느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 보고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도 이 정도다? 라는 것은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더 많이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와도 그 숫자냐? 라는 것은요,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니야. 아직까지도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들 역시 바벨론에 있는 자들 역시 우리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야 라는 것으로 다시금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부흥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어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고 언뜻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여도,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희망하며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는 절대로 그런 숫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서, 그리고 13절에는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록되어졌었죠. 그리고 나머지 유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20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자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금 일어날 것을 나는 믿노라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8장을 넘어가면요, 다시 한 번 더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자손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하네요. 자, 베냐민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던 지파였죠?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에 속해 있던 지파였어요. 남유다와 함께 유다에 알게 모르게 그냥 흡수되듯이 있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누구를 배출한 지파였죠? 예,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였어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였고, 사울 왕이 이제 왕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가 올라서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크게 몰락을 했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행한 일들과 그리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많이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그 다음 때를 이었던 이 다윗의 왕조인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붙잡아 주었죠. 또 그 이전에도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사시대에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브아 사건이 사사기 19장과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이 첨을 데리고 이동 중에 어디 이런 기브아 지역을 이동합니다. 기브아 집을 가가지고 기브아 지역에 한 노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네 집에 있는 그 여인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 여인과 잠자리를 그 불량배들이 다 그 여인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죽어버려요. 근데 또 이 레위인은 이 노인 집에 있으면서 끌려가는 이 첩을 내버려둬요.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쿵쿵 잠만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겨우겨우 열어보니까 자기의 첩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니까 이 여인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요. 한 토막씩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어떻게 레위인의 아내를 그리고 한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다가 너희들 타초 지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잘못한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버려라 라고 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안 했어? 우리 지파에 그런 일 없어? 라고 하면 시침을 떼고 전쟁을 같이 맞짱을 뜨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결국에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 한 지파가 다 완전히 몰락되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죠. 한 지파가 전멸하게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우리의 형제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질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나머지 이 600명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여인들을 다 이 베냐민 지파에 보내어서 그들과 더불어 자자손손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해놓고서 각 지파별로 여인들을 다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게 해 주었던 이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요, 막 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고요, 앞뒤 재보지도 않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맞짱 뜨고 싸움을 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였는데 그런 지파 속에 왕이 태어났어요. 왕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우리 집안과 우리 지파는 보잘것없이 조그마한 지파이고 나를 지원해줄 만한 막강한 힘이 있는 지파도 되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왕이 됨에 대해서 거부했던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는 별거 다닌 지파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파가 쓸만한 지파가 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보잘것없었던 힘이 없었던 이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족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기브온과 그리고 사울의 집안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집안이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7장과 8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강성케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며 부흥케 하여 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7장과 8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지금의 형편에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진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보며 지금의 형편을 보며 앞날을 계획하고 앞날에 대하여 암울하게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곳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의기소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과 새 희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전보를 울리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한날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